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한 놀라운 선언을 하고 나서 9장에 와서 바울의 마음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최고조 절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선언했던 바울이 9장에 와서 지금 위축되어 있고, 아니요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자신의 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1, 2절 말씀에 보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신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 혼자 나 이렇게 큰 걱정이 있다, 큰 고통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그러면 뭐 자신 혼자만 그러려니 하는데,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증인으로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큰 근심과 고통, 그것은 동족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타하는 처절한 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신다. 이 마음은 그냥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동족,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이제 동족에게 마음이
눈길이 가는 순간 이렇게 지금 처절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동족에게 큰 고통을 받았지요. 복음 전도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바울의 최대의 적은, 최대의 그 공격을 받은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족 유대인에게 돌을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할 정도로 버림을 받은 바울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모함을 받고 또 제수의 신분이 된 것, 이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족에게서 받은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이런 고통, 고난,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 동족이 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아픔을 지금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3절 말씀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주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인지를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동족을 바라보면서, 형제를 바라보면서, 자매를 바라보면서 바울과 같은 이런 아픔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 7절에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여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아브라함의 자녀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자녀다. 이삭은 내 씨요 약속의 자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9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난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내 씨라고 여긴 그 씨를 통해서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더군다나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다 유대인인데 그들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떠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유대인들이 다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떠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리브가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자녀를 잉태를 했어요. 잉태했는데 이 복중에 이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큰 애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근데 이들이 밖에 나와서 11절 말씀처럼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이 쌍둥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요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지만 이 에서와 야곱도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이들이 무슨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무슨 어떤 행위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복중에 있는 이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토기장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고 좋은 것으로 두고 이런 것들은 토기장이의 마음이지. 이 그릇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나는 왜 깨뜨리고 이렇게 한별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를 바라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동족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동족에게 또 그런 아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다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리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오늘날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런 감동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같이 연합해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사람이 선택받은 자인지, 버림받은 자인지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지 버리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셨구나.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버리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속 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우리는 계속 두드리고 노크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그러면서 우리가 딱 뒤돌아선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뒤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다면 한 번 더 했다면 돌아왔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버리셨는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이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할 일이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말씀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또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것 또 율법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을 그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오히려 이 특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 이 양과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인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양만 잡고 제사만 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 또 율법의 행위만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진정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돌을 던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특권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까지는 연결을 짓지 못했다. 바른 이 진정한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 이 특권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가기 위한 이 특권을 이들은 그냥 이 특권만 가지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저 그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냥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과거 유대인이 특권으로 인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저 형식적인 이 예배 속에서 진정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특권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또 오늘날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저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럴 때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삭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섬기면서 이 야곱과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의 죽음 대신 죽어야 된 그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니 주님밖에 보이지 않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에서 또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